자, 이제 50번째 명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빼빼로 데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빼빼로를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니 선물이 들어와서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초콜릿이나 이런 게 많이 묻혀 있어서 그런가 그게 이제 그 카페인이나 뭐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명상 실습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예불 하는 거 이제 음악 들어가면서 했잖아요. 좀 되게 신심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신심이 나는 것 같죠? 그 어떤 뭐 우리가 실습할 때보다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예불하는데 뭐 동참을 하거나 또 예불하는 걸 들으면서 명상을 하면 더 이제 장애 요소는 좀 줄어들고 또 뭔가 우리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이 경건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제 명상이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이 예불하는 장면이 이렇게 듣다가 생각난 게 전에 그 제가 아는 뭐 스님은 아닌데 스님이었죠 잠깐.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외아들이었는데 뭘 하나 진득하니 하는 게 없었어요. 학교를 오래 다니지도 않고 뭐 이 학교 조금 다니다가 뭐 다른 학교 조금 다니다가 그래서 어찌 이제 군대는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를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아들이고 또 집안에 또 경제력은 또 있었고 또 부모님이 되게 이제 불심이 돈독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할 거 없으면 차라리 스님이라 좀 하면 어떻겠냐고. 할 거 없으면 원래 스님 하면 안 돼요. 정말 발심 출가를 해야 되는데 할 거 없으면 스님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정작 본인은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그 부모님과 절의 스님과 주변의 친척들이 계속 설득을 했어요. 야, 스님 되면 이렇게 좋다더라. 뭐, 하여튼 뭐, 3대가 복을 받는다더라. 뭐, 아무튼, 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살다 보면 혹시 적성에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꽤 상당한 시간 동안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뭐, 쇠뇌를 시켰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영혼 없이 출가를 했어. 영혼 없이 출가를 했는데,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라서, 자기 이제 아들이 어느 절에서 출가를 했다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친구가 출가 생활을 잘하고 있나. 근데 궁금해서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이제 들려봤어요. 와서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또 부탁도 하고. 마침 제가 갔을 때 저녁 내부를 하고 있었는데, 엎드려서 안 일어나. 그러니까, 행자가 그때 아직 스님이 되기 전인데 행자 때인데 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 그 다음 또 일어나서 또 절을 해야 되잖아요. 엎드려서 안 일어나. 그냥 일어나기 귀찮은 건지 뭐 하여튼 만사가 귀찮은 건지. 그래서 내가 옆에 이렇게 가서 인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옆에 온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세상 살기 싫어하는 사람 얼굴인 것 같아. 정말 절에 출가해서 사는데 그냥 지옥과 같은 생활을 자기가 마치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표정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끝나고 어찌 됐든 출가를 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출가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세속에서 얻지 못하는 또 많은 뭐 좋은 점들도 있고 아무튼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라고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행자 생활을 끝나고 계를 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갔어요.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출가를 하면 절에서의 생활이 견딜만 하고 절에서 의미도 느껴지고 절의 삶이 뭔가 이렇게 이제 좋은 점이 보이는데 이렇게 진짜 전혀 1도 자기가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상태인데
주변에 진짜 권유에 떠밀려져서 어쩔 수 없이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그 친구는 거의 지옥 생활을 보낸 것 같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환희심이 나고 기쁨이 나고 행복감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제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생각해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지옥이다 행복이다도 스스로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전부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분명히 남들이 보기에 뭐 힘들다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뭔가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상황이 그렇게 괴롭게 느껴지지 않을 건데요. 또 너무나 더 편안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그 편안함을 지루함으로 느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재미없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제가 아까 실습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교 수행은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주안점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상태가 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몸의 컨디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또 몸의 상태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의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상황에 불과한데 우리가 바라보는 힘을 키우게 되면 좋은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힘든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바라보는 힘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든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가 되려고 특정한 마음 상태가 되려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뭐 좋은 마음 상태가 되면 뭐 흐뭇하고 또 기쁘고 즐겁겠죠. 그런데 또 우리 마음 상태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되지는 않잖아요.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또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데 만약 우리의 마음 상태가 불편하고 부정적인 상태가 된다면 그 순간 자기 자신도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바라보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가 앉아있는 자세죠. 나의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숨 쉬고 있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도 내가 원하면은 반듯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 호흡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더 느리게 더 여유 있게 더 부드럽게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통제력이 미치는 부분이 있고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의식적인 노력이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서 더 반듯하고 바른 자세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시고 그리고 호흡도 더 이제 부드럽게 그 다음에 이제 여유롭게 차분하게 숨 쉬려고 하시고 일단 자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라보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세가 습관이 되면 그 다음 이제 몸에서 힘을 빼셔야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슴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신의 몸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몸의 자세가 잡히시면 그냥 몸에 딱 어깨나 팔에 힘을 툭 빼시고 몸에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호흡도 이제 좀 더 점점점 잔잔해지겠죠. 처음에는 이 집중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더 길게 또 뭔가 약간 과하게 우리가 호흡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가 익숙해지면 좀 더 호흡도 부드럽게 찬찬하게 이렇게 좀 여유롭게 호흡하는 걸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이게 몸과 마음과 하나의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몸의 작용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도 이제 편안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바라보는 무언가 이렇게 바라보는 힘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 대상이 힘을 키워가는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편안하고 좀 평화롭고 뭔가 평온한 것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오랫동안 연습하실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만족감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내가 정말 편안하고 정말 내가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행을 하셔야 수행이 더 지속될 수 있고 이제 재미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힘들고 어떤 괴로운 것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처음 이렇게 수행에 이제 힘을 키워가는 과정에서는 이왕이면 이제 편안하고 좀 안정스럽고 뭔가 이제 좀 평온한 것을 대상으로 하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그 연습이 더 효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힘을 쓰지만 이제 힘을 자꾸 빼시고 호흡도 이제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좀 잔잔하게 부드럽게 하면서 그런 호흡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래서 바라보는 힘이 이제 커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지혜가 생겨나게 되죠. 그 지혜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면서 숨 쉬는 행위를 바라보고 있고 숨을 쉴 때의 느낌을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매 순간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도 결국 다 느낌일 뿐이구나. 눈에서 생기는 느낌이고 귀에서 생기는 느낌이고 또 몸에서 생기는 느낌이고 머리에서 생겨나는 느낌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순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호흡의 느낌인 것처럼 다 느낌일 뿐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내용에 푹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그 내용에 푹 빠져가지고 그 속에 마치 그 주인공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느낌들을 이게 느낌이구나 이렇게 그냥 느낌이구나 라고만 바라봐도 사실 우리가 그 정도 단계가 되면 견청정이라고 그래요. 바라보는 거가 청정해진다. 모든 거가 다 느낌일 뿐이구나. 근데 우리는 느낌일 뿐이구나 라고 보지 않고 그 느낌의 내용에 폭 빠져서 거기에 완전히 이제 엮여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전부 다 느낌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뭐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 다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괴롭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괴롭고 어제도 이제 템플스테이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아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도 아들과 비슷한 모습을 딱 비슷한 아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불현듯 이제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괴로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뭐 어떻게 결국 이제 시간이 약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보여지는 거가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뭐 살다 보면 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눈에 누가 보이면 눈에 누가 또 보이면 또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낌으로써 지금 이렇게 분리시켜서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또 이렇게 흔들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자세,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또 숨 쉴 때 그 느낌, 숨을 쉴 때 그 느낌을 보시는 힘이 생겨야 나머지도 다 느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보는 힘이 키워야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그거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요. 또 어저께 오신 그 템플스테이 오신 분 중에 두 분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혹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좀 계십니까? 하니까 자주 있대요. 종종.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 신자분도 있고 뭐 천주교 신자분도 있고 불교 신자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평상시에 늘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본인들이 몇 번 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도 마음이 크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도 덜 슬프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이제 운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 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도 평상시 늘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렇게 수행하는 거가 늘 생활 속에서 늘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실천이 되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 수행하는 거가 진행이 되어야만 정말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만 하고 머릿속으로 암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기억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큰 힘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느 정도 내가 실천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제 암기하고 배운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쭉 하셔야 되고 지금 2달 전인가 그분은 이 템플스테이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어. 그 트라우마를 갖고 계셨는데 근데 자기 딸이 또 이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성폭행을 당했어. 그래서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한 날 본인은 이제 자살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서 다시 이제 죽지는 않고 살았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멀쩡한 생각 상태가 되면 무조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3번을 했고 결국은 이제 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서 이제 지금 이렇게 아직 살고는 있는데 본인은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뭔가 더 큰 그 짐과 이 상처를 남겨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자기도 그러면 자살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순간 생각을 놓아버리면 순간 빨리 자살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대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놔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죽으려고 뭔가 이 수단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죽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정신을 차리는 연습을 해요. 이분은 뜨개질을 하신다고 그래요. 뜨개질. 자기가 지금 정신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뜨개질밖에 없다 해서 쉬지 않고 그래서 어깨가 나갔대요. 쉬지 않고 근데 그걸 놔버리면 또 안 좋은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이제 뭐 그분도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을 찾으셨어요. 결국 이렇게 어깨 수술까지 받아가면서 그래도 지금도 또 뜨개질을 여기 와서도 계속 뜨개질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뭐 어떤 분들은 살아 있으면서도 저런 지옥과 같은 상태를 또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보면서 희망을 얻은 건 뭐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방일하지 말아라. 방일하지 말아라. 마지막 유언으로 그 말씀 하셨거든요. 방일하지 말아라가 늘 깨어 있어라. 늘 알아차림하고 늘 마음 챙김을 해라. 이제 그게 부처님의 이제 유언이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어쩌다 잠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제대로 하려면 정말 틈을 주지 말고 하루 종일 뭔가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또 뭐 일을 하면서도 늘 내가 잠시도 이렇게 틈을 주지 말고 늘 깨어있는 상태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런 각오로 저희가 이제 수행을 뭔가 해야 또 수행에 어떤 또 힘도 생기고 또 지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가 아직은 그런 그 수준이 안 되지만 그런 마음만 이제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진짜 남의 일처럼, 남 구경하듯이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느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은 남 일이 아니잖아. 나한테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 생각이 이게 남의 거가 아니라 내 건데 어느 순간 분리시켜서 바라보면 사실은 그 조건이 돼서 습관적으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저렇게 생겨난 거고 사라지고 저거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알아요. 이치적으로는 아는데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어느 순간 그 느낌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그 느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속적으로 더 괴로움이나 흔들림이 이제 생겨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반복해서 사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 사마타 삼매 수행, 이제 저번에는 그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이 삼매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본다 했을 때 보여지는 대상도 좀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보고 있는 기능도 흔들림이 없어야 뭐가 좀 차분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어떤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힘을 키운다. 그래서 보여지는 대상은 몸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이 될 수도 있고,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이제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차분하고 이렇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보는 연습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삼매 수행의 과정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보면서 어떤 그 특성,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차리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찰 수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가면서 어느 일정한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 힘을 키워간다. 이렇게 하면은 삼매 수행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행에 필요할 때 일단 수행에 적당한 장소도 무시 못하고요. 또 수행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 환경도 우리가 이제 이게 무시 못하는데, 제가 요즘 또 낮에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어제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방석 갖고 가서 바깥에 야외에 앉아 있어 보니까 너무 수행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당 안이나 실내에서도 수행이 이제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이렇게 날씨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야외에 가셔서 그렇게 이제 확 트인 공간에서 한번 이렇게 밀짚 모자 쓰고 하시든가 그늘 가서 앉아서 하시든가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수행에 대한 어떤 수행할 수 있는 장소, 분위기, 환경도 무시를 못해요. 특히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혼자 하면 여기서 하는 것만큼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사람의 심리,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알게 모르게 주변의 환경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이렇게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차분한 공간에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수행을 할 때 계속 빠르게 자세 바꾸고 몸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이제 마음의 동요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바른 자세.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움직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자세.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최소 1시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한쪽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결과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양쪽 발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는 요 자세가 최소 1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을 정도 자세가 된다. 뭐 결과부자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저도 1시간 예전에는 20대 때는 1시간씩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나이 먹어서 열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아직은 그냥 이렇게 두 발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게 저한테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들은 또 우리 포교사분들이니까 그래도 3기일을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이렇게 또 우리 명상 실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3기, 그 다음에 이제 5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는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방에 수행센터 가면은 아침마다 수계식 하잖아요. 3기, 5개를 아침마다 받잖아요. 그래서 수행할 때 3기나 5개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목적. 내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과연 내가 왜 수행을 해야 할까? 내가 왜 수행을 해야 할까라는 것도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고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좋은 일 생기겠지, 뭐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수행을 해야 되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이런 거를 알고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마음가짐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어느 날은 뭐 금방 차분하게 집중이 되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많아요. 이제 바쁘게 생활을 했거나 이제 몸이 좀 피곤한 날은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이런 날은 하기 전에 5분이고 10분이고 염불을 하시거나 좀 다른 일을 하거나 좀 다른 것들을 해서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로 한번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세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느낌을 바라보잖아요. 느낌을 바라볼 때 그때 처음 얼마 동안에는 뭐 마음속으로 이제 좀 자비의 시선으로 자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 몸의 자세라든가 내 호흡이라든가 호흡할 때의 느낌을 좀 더 자비스럽게 바라보세요. 마음속으로 뭐 사랑, 행복, 뭐 평화 이렇게 마음속으로 멘트를 하면서 보셔도 이렇게 바라보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자비관이라는 게 꼭 뭐 자신이나 어떤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수행을 할 때 지금 내가 바라보는 수행을 할 것이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먼저 이렇게 그 대상을 향해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바라보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그 안에 사실은 이 모든 많은 수많은 그 비밀이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답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바라보는 호흡 안에 답은 있어요. 거기에 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그 호흡에, 그 호흡 안에 뭔가 다 이제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그거를 이제 찾아 나가셔야겠죠. 자, 이제 경전 중에 이제 또 우리 수행하면서 니미따라는 그 말을 혹시 표현을 여러분들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는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면 대상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계속 변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코를 바라보든 뭐 가슴을 바라보든 뭐 호흡이 느껴지는 어디를 보잖아요. 호흡이 느껴지는 그 느낌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상태예요.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도 뭐가 뭔지 인식할 수 없어요. 엄밀히는 인식이 안 돼요. 순간에 집중을 해버리면 순간은 빠르게 지나치는 현상이지 이것일까 저것일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도 안 되고
뭐다라고 분별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분별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구름도요. 구름 가까이 가서 보면 구름인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멀리서 봐야 구름으로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 안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그 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우리가 딱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거리를 두고 봤을 때 아니면 표면적으로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 초점을 사실은 초점을 넓게 두고 뭔가 이제 들이쉬고 내쉴 때 아, 그냥 들이쉬는구나, 내쉬는구나. 이렇게 뭔가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 들이쉬는구나, 또 내쉬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도 뭔가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데 그건 정확한 느낌은 아니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는 모르는 게 원래 정상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편의상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화가 됐을 때 대략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아, 들이쉴 때는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고 내쉴 때는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구나. 하늘에 꼭 구름을 생각하세요. 구름에 실제는 수소와 산소 분자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얀 솜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현상인데 그걸 그냥 표면적으로 아, 요런 느낌이구나, 요런 모습이구나, 아, 요런 특성이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간 왜곡해서 착각해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좀 초점을 크게 확대해서 그냥 약간 시간적으로 길게 잡아서 대략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어떤 표면적인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뇌에서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대상이 뭐가 뭔지 모르거나 대상이 빠르게 변하면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리 위에서 흐르는 물을 이렇게 보세요. 어느 한 지점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흐르는 물을 보고 있으면은 뭐가 뭔지 몰라. 아, 괜찮아. 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만 보이지. 도대체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 초점을 넓게 보면, 아, 물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느낌도, 너무 밀착을 해버리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평상시 이렇게 바라보던 방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들이쉴 때, 내쉴 때, 이렇게 어떤 느낌이 반복되잖아요. 어떤 느낌이 반복되면 그 느낌이 습관적으로 느껴지고, 습관적으로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느낌도 변해요. 그 느낌도 약간 특이점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결국 그게 실제하는 현상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왜곡된 이미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나 그거에 폭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목적은 오랫동안 뭔가 변하지 않는 대상에 오랫동안 그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힘을 키운다. 그걸 명심하고 계셔야지 또 보여지는 거에 폭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은 명상하면서 이걸 봤네. 옛날에 어느 절에서 철야 기도하면 새벽만 되면 보살들끼리, 야, 꿈뻑 졸다가, 야, 넌 졸면서 무슨 꿈 꿨어? 너는 서로 다 꿈이잖아, 꿈인데 서로 졸다가 나는 이런 꿈 꾼 것 같아. 옆에서 들어보면 다 개꿈인데 본인들은 그걸 기도하다가 살짝 잠이 들어서 꿨다고 엄청나게 그거를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개꿈이에요, 개꿈. 근데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내용도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느낌이다. 그래서 그 느낌에 너무 이제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우리 이제 경전에 이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 이제 맞지마니까 이제 이 경전이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우리가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죠. 숙명통, 천안통을 얻고 이제 번뇌의 소멸에 대한 관찰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비구들이요, 감각적 욕망이란 무상하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은 환영인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짓거림이다. 현재와 미래의 감각적 욕망,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인식들은 마군이죠. 마라의 영토이고 마라의 영역이고 마라의 미끼이며 마라의 소유이다. 이것들 때문에 나쁘고 해로운 마음의 상태인 욕심과 악의와 조급함이 일어난다. 이것들은 성스러운 제자가 수행할 때 장애가 된다. 감각적 욕망.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때 느낌을 보잖아요. 느낌을 느낌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느낌을 느낌으로 보지 않고 좋은 느낌, 좋은 느낌, 나한테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느낌, 뭔가 자극적인 느낌.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계속 보고 싶고, 어떤 건 계속 듣고 싶고, 어떤 건 계속 느끼고 싶잖아요. 근데 결국은 느낌인데 우리는 그 느낌을 느낌으로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그 느낌을 바라봐요. 그럴 때 그 느낌은 감각적인 욕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서 느끼고 있는 느낌을 나한테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주는 어떤 것으로 그 느낌을 바라본다면 그 느낌은 수행에 장애가 될까요?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장애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일상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감을 가져오는 그 느낌들, 과연 그거는 장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헷갈리세요? 그것도 장애지. 느낌인데 우리는 그게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느낌, 계속해서 그 느낌을 더 한번 느끼고 싶고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또 노력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바라보는 어떤 그 지혜의 눈이 생긴 사람들은 느낌이구나. 근데 내가 이 느낌을 느낌으로 보지 않고 나한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지금 내가 이제 그렇게 거기 푹 빠져가지고 보니까 이제 마군이고, 아무튼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자, 비구들이요, 이 경우에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현재와 미래의 감각적인 욕망,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인식들은 다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풍부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이러한 감각적 욕망의 세상을 극복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선정수행에 머물리라. 그렇게 머물면 나쁘고 해로운 마음의 상태인 욕심과 악의와 조급함이 생기지 못할 것이다. 이들을 제거할 때 나의 마음은 제한이 없고 무량하며 잘 개발될 것이다. 라고. 자, 이제 수행을 하면서 호흡을 바라보고 느낌을 바라봐. 호흡을 바라보고 느낌을 바라보는데, 야, 이거는 그냥 생겨나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지, 이것들에 뭐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은 나도 아니고, 내가 이것들 때문에 너무 이게 지금 휘둘리고 살아. 너무 이게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 감정 때문에 너무 내가 피곤하게 살고 있어. 제발 좀 이런 느낌으로부터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느낌에 내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 그래서 느낌을 봐요. 느낌을 보는데 느낌을 무심하게 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느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줬다가 마음을 뒀다가는 내가 또 발목 잡힌다. 내가 저기 엮여가면 또다시 괴로움에 내가 휩쓸려 갈 것이다. 이렇게 알면서 느낌을 느끼지만 또 거기에 마음을 두지가 않아요. 느끼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 그러면 마음을 두지 않는 그 다음 또 다른 상태가 있겠죠. 그가 그와 같이 도를 닦고 많이 행하면서 머물면 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청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는 지금 흔들림이 없음을 증득한다. 흔들림이 없을 때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몸도 흔들리지 않고 호흡도 흔들리지 않고 생각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수행하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는 상태. 우리가 사선정, 흔히 사선정이라고 하죠. 통찰지로 해탈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흔들림이 없음을 증득하거나 통찰지로
해탈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해탈이라는 것은 뭔가에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감각적인 그 느낌에 묶여있잖아. 100%. 감각적인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에 완전히 거기서 딱 붙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지 않는 연습을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적인 느낌에 계속해서 마음을 이렇게 두지 않고 무심하게 있다 보면 언젠간 내 마음이 이 감각적인 느낌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이렇게 좀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뭐 또 다른 태어남으로 나아가는 그의 아르마리는 흔들림이 없음에 이를 것이다. 그런 상태로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떤 색계 세상이나 이런 곳에 태어날 수 있겠죠. 그건 태어나 봐야 알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자, 이와 같이 닦은 후에 물질 현상들은 네 가지 근본 물질과 그것들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축구한다. 청정,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면서 청정한 믿음이 생기고 흔들림이 없음에 이를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느낌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느낌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현재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은 네 가지 특성이 있어. 뭔가 단단하다는 느낌. 단단하고 어떤 형태로서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뭐 땡긴다, 쪼인다, 덥다, 춥다, 좀 그런 형태로 우리가 몸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자세나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바라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 수, 화, 풍 네 가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지, 수, 화, 풍이라고 했는데 아마 세분화시키면 더 많은 특징이 있을 수 있으나 예전에는 이제 쉽게 지, 수, 화, 풍 네 가지,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을 가진 하나의 작용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요. 이런 물질에 대한 인식은 결국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기뻐할 가치가 없다. 환영할 가치가 없고 지키고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숙고한다. 이렇게 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그 경지, 식무변처 경지에 이른다. 이제 물질적인 거에 계속 바라보다가 저거는 의지할 바가 안 돼. 언젠간 늙어서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허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자, 물질적인 거를 바라봤다가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무상한 거다라고 알면서 이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그때를 공무변처. 근데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현재가 내가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또다시 알고 있어. 이 물질적인 상태에 거기에 무심하게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가 우리가 그 상태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면 공무변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알고 있는 거, 그 상태를 알고 있는 의식이 있어. 근데 이것도 정신작용이야. 하나의 정신작용이지 이게 뭐 흔들리지 않고 뭐 계속해서 뭔가 뭐 소소영령하게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놈이 뭔가가 변치 않는 이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이 인식, 이러한 의식작용도 결국은 하나의 작용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뭔가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거기에 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여기 뭔가가 분명하게 보고 알고 있는 뭔가가 뭐 이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 식무변처, 마음이 우리가 벗어나는 거야. 어떤 인식의 대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대상은 이것도 계속해서 영원하고 뭔가 고유한 실체가 있거나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일시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알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되게 희미하게 되게 미세한 과정으로 들어가지만 마치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결국 조건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계속해서 마음을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빠져나가고 또 그 상태에 또다시 마음을 두지 않고 거기서 또 벗어나고 이걸 해탈의 과정이야. 어딘가에 묶여있지 않고 이것이구나, 이것이 정답이구나, 이게 본질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인식일 뿐이다 라고 알고 거기서 그냥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 상황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을 둘 것도 없어지고 둘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무소유처까지 가죠. 뭐 있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로 가게 되고 마지막 그 비상비비상처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의 인식작용이야.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지만 결국 이 또한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그것에 마저도 그 하나에 마저도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 어딘가에도 완전하게 뭔가 묶여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니르바나 그게 다 소멸 상태. 뭔가 내가 어딘가에 벗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벗어날 게 없어.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흔들림이 없음에 대한 적합한 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욕망, 물질인식, 흔들림 없음에 대한 인식들은 어떠한 것이든 결국 인식에 불과하다. 이들이 남김없이 멸하는 것, 그것은 고유하고 그것은 수승하나니 그것이 바로 무소유처다 라고 숙고한다. 무소유처를 증득하거나 또 통찰지로 확신을 가진다. 자아나 자아에 속한 것들은 결국 공하다. 내가 이건 나야, 이게 진정한 나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어떤 것이든 본질은 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도 없고 누구에게도 결코 속하지 않는다. 어딘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은 어디에도 없고 내 것은 누구에게도 결코 없다라고 숙고한다. 무소유처를 증득하거나 통찰지로 확진을 이렇게 가진다. 감각적인 욕망, 물질, 인식, 흔들림 없음에 대한 인식, 무소유처에 대한 인식들은 어떠한 것이든 이것들 또한 인식에 불과하다. 이들이 남김없이 멸하는 것, 그것은 고요하고 수승하나니 그것이 바로 비상비비상처다라고 숙고한다.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하거나 통찰지로 확신을 가진다. 아난다요. 여기 비구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있지 않다면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것을 나는 버린다라고 이와 같이 닫는다. 뭐든지 뭔가 여기 뭐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나라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제 버리죠. 이와 같이 하여 그는 평온을 얻는다. 그는 그 평온을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 그가 그 평온을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르마리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 취착하지 않아. 내가 뭔가 어딘가에도 물들지 않고 어딘가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됐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뭐 그런 상태를 막 내가 얻었다. 그런 상태를 가졌다. 뭐 그런 상태에 또 머물러야겠다. 이런 이 생각 자체가 이제 없죠. 안 한다요. 취착이 남아있지 않는 비구는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탈, 계속해서 이렇게 번뇌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과정. 우리가 무언가를 얻거나 무언가를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상태로부터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벗어나는 해탈의 과정이고 더 이상 벗어날 것이 없어.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궁극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 우리가 이제 수행의 과정에서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